8월 2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당시의 상황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국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의 거의 석국과 같이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약탈을 당했고 공격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사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개념과 그 땅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통합한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는 특별히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키워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보면 장난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찢어 죽일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손이 있다는 것 존재만으로도 블레셋은 함부로 이스라엘을 하지 못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이간질을 좀 해야겠다.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는데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화가 난다. 삼손이 우리를 죽인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블레셋에게 바치면 복수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으로 삼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려 성경에 보면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 한 명 때문에 찾아가서 대표가 설득합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게 큰 보복을 당하게 생겼으니 너를 풀지 못할 만한 단단한 세 줄로 묶어버리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동족이 측은했든지 그냥 묶여줬어요. 그래서 레히라는 지역에 삼손은 외롭게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삼손이 끊지 못하는 줄로 묶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줄로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기회다. 잘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삼손 혼자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면서 삼손을 묶고 있는 정말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줄을 끊어버리고 삼손이 쳐들어오는 적을 바라보면서 무기가 없으니까, 묶였으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주변에 찾아보니까 사막에 죽어있는 나귀의 턱뼈를 한 손에 붙잡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심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네.
삼손의 이 목마름, 심히 목이 마르다는 것은 좀 복합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엄청난 강한 사람, 요즘 영화로 이야기한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 휴먼,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목마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목마름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수분 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운 것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랐던 그 나라의 동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서 적에게 갖다 바치는 그 허탈감, 배신감, 실망감, 그리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성이 완전히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삼손과 비슷한 갈증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언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채우고 서로의 갖고 있는 호흡과 힘과 에너지를 모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감염병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의 관점들로 보여지게 되는. 근데 단순히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같이 지켰던 주일 성수와 그동안 우리가 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 모든 관점들에 사실상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3지대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의 다양한 면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분석으로는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원래 전쟁을 하면서 싸웠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에 가도 목사님이 병원까지 들어가가지고 신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수술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싸워야 될 것들이 많고 정리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이기도 하고 감성적인 것, 사회적인 갈등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변화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자신만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점검하는 그 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슨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도 똑같습니다. 삼손이 진 게 아니에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목마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부터 다 이겼잖아요. 살아난 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경제적인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승리했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옛날의 사람들처럼 갈증을 채워줄 샘물을 기대해야 되는데 바로 그 갈증은 성경에서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는 선물이요 응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샘물,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이제 어떤 화두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삼손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샘물이 터트려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죠. 저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좀 뭐라고 하나? 굉장히 점잖다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마음이 점잖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시키면 점잖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면면들을 들어보면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지만 가슴속으로 계속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진하고 더 깊이 있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큼 다가온 위협과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며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한번 나가 보시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영혼 깊이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께 울리는 외침이며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르짖음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의 눈물 어린 흐느끼는 부르짖음이나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큰 소리를 버럭 지르는 부르짖음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슬프고 처절한 부르짖음이나 그 부르짖음의 강도와 소리와 세기에는 집중하는 것 같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부르짖음의 강도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나의 상황과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멋지게 하실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네. 삼손이 얘기를 하는데 부르짖는 내용이 이겁니다. 목말라요 이게 아니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는 부르짖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삼손이 그 나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바로 이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몇 절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삼손이 처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시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시체를 쌌는데 한 무더기를 쌌고 또 두 무더기를 쌌습니다. 한 500명씩 쌓았겠죠. 강력한 힘으로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높인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시체의 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1000명을 죽인 자기의 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후에 기쁨과 환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이 돈이 없을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이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어릴 적이 걱정하고 어려울 때 걱정할 만큼이 아닌 풍족하게 되었을 때 진짜 그때 갈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전에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덧 갈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은 우리의 상황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삼손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증을 경험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일 때 갈증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채우려고 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샘물이 필요하죠. 샘물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찾아옵니다. 참 신기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순간 갈증이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겸손히 내려놓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과 지금까지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할 때 샘물이 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삼손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러한 갈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삼손은 움직였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고 있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 다 옳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아프면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관점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제는 선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예 제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지금 뜰에 갇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욕당하고 상처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갇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이런 일을 행하고 당하게 한 것도 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너가 하는 일을 성취할 것도 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제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골방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레미야에게는 시위들의 뜰에 갇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와 침뱉음을 당하는 그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은 네가 그 안에서 중얼거리며 울부짖으며 슬피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것에서 초월하여 극복하여 거기서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 온 유다 백성들 앞에 일을 행하고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 후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거리로 나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예상을 빗나간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예레미야는 그런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르짖음은 해소와 배출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해소와 배출이냐, 스트레스 해소냐,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는 애스킹이냐, 그냥 간구냐.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확신의 선포이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중병으로 인해서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내 병의 어려움과 중함을 아래는 슬픈 부르짖음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는 부르짖음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자녀와 가정과 경제와 미래의 문제가 있을 때 삼손처럼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해결하셨다. 주께서 일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갈증이고 목마름으로 이 땅에 무언가의 샘물을 찾고 계십니까? 만약 찾고 계실 때 그 부르짖음이 있으시다면 그 부르짖음은 여전히 주님께서만 하셨다는 그의 절대 주권에 포커스가 맞춰진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축복의 샘을 여러분에게 터뜨릴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부르짖음의 첫 번째 포커스가 거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시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부담도 느꼈겠지만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예민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난 나시린인데 내가 지금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할례도 못 받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하여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그 18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건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많은 맹세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 주시면 제가 아주 그냥 교회 한 10개 정도 지을 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가 당첨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교육관 하나 짓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별로 잘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어떤 선포나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가 대단히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같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는 건 하나님 뭐가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턱뼈 하나 듣고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시체 두모두기를 쌓았어요. 근데 허탈해진 거죠. 왜냐?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건 나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그냥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례도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해결돼야 되고 왜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나면 큰 일이 나고 이건 좋지 않은 일인지 하나님께 열심히 설득합니다. 사실은 그 설득은 잘못이 없고 그 설득은 온당합니다. 그런 설득조차 안 하고 기도의 자리조차 안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들만 있어도 제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설득과 호소에 머무는 수준을 벗어나야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의 부르짖음이었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데 그동안 제 불신자 여동생에게 그렇게 전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더 아프면 우리 여동생이 저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아픈 것으로 인해 가리까 두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우리 여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식구들에게 늘 구역 식구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줄성서하면 복을 받는다고, 나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사업의 실패로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냥 제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구역 식구들 앞에 높여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9시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하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이 모습과 나의 이 부르짖음의 근본적인 힘과 파워와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진실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일이 많을 텐데 더 이상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초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삼손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득은, 그 설득의 주제와 컨텐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설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설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니까 샘을 터뜨리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샘이 터집니다. 19절을 보여주시면 물이 솟아나와요. 레이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부릅니다. 엔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삼손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엔핫고레가 있습니까? 엔핫고레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샘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승리자가 되었어도 결국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삼손이 동족이 묶인 밧줄을 끊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듣고 1000명을 때려 죽여서 시체 2무더기를 쌓아서 내가 엄청나게 강하다, 라맛 네힛, 시체들의 언덕, 나귀 턱뼈가 만든 언덕, 산이라는 허황된 이름을 보였을 때도 그는 오히려 영혼육이 하탈하여 탈진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백성에게 인정받는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20절 마지막 절인데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설교 말씀이 어떤 매뉴얼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고 수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그 질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소리 짓고 울고불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만이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고 내가 너무 약하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슬픈 호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선포가 돼야 된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 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과 슬픔을 넘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과 하신 것들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 잘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하는 것이 능력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상황들을 아뢰는 것에서 마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결국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설득, 내 인생이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해달라는 그 설득 안에 우리 부르짖음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의 하신 일들과 그의 영광을 부르짖는 자들의 샘물, 오늘 삼손이 얘기하는 엔하골에 그 샘이 여러분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부르짖었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호소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조금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이 선포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주님을 설득하는 그 설득의 부르짖음,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응답의 샘물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엔하골에라는 샘을 터뜨려 주신 주님,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 사람 1000명을 다 때려 죽이고서도 하나님이 없었기에 공허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삼손에게 주님 부르짖었을 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위한 설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이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설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너무 아십니다. 이제는 나의 상황과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사용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완벽한 설득,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엔하골의 샘이 우리의 인생의 곳곳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